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1년에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큐티 2022년 7월 16일 토요일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17권의 선지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고위 관리로 높은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그는 전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 고생하고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마지막에는 톱으로 켬을 당하면서 순교했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때로는 3년 동안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벌거벗고 애굽이 당할 수치를 온 몸으로 퍼포먼스를 하면서 3년을 벌거벗고 다녔고,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두 아들의 이름도 이스라엘의 역사의 패망과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을 암시하는 이름을 지어서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인데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뜻입니다. 나중에 멸망을 자기 민족이 당하고 그 남은 자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하는 뜻으로 첫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애언적으로 지은 거죠.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노략을 빨리 행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이 급하게 유대인들을 노략질하고 패망시킬 것이다. 그런 뜻의 이름을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누가 그런 이름을 짓습니까? 저는 첫째 아들 하영이 딱 낳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 둘째 딸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딸이다. 셋째 딸 하연이 하나님은 현명하시다, 하나님의 지혜, 그런 좋은 뜻으로 자식들 이름을 짓지. 누가 패망이 급히 임할 것이다, 다 망한 뒤에 나중에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자기 조국이 망할 것을 암시하는 이름을 자기 자녀에게 짓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렇듯 그의 모든 일생은 하나님과 관련된 희생과 헌신의 연속이었고, 나중에는 악한 왕 므낫세의 핍박을 받았어요. 나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참 최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순교자의 반열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겠죠.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서 신명기 시편과 더불어 가장 많이 신약에 인용되는 구약 성경으로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듯이 구약의 복음서가 이사야서다.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예수님에 관한 그것이 선명하게 이사야서에 많이 드러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녀 탄생, 십자가의 고난, 그런 게 다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죠. 주님은 공생의 초기에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구약 성경을 건네받으시고 성경을 낭독을 하실 때에 저분이 어떤 성경을 오늘 낭독할까, 그 두루마리 책을 펴서 낭독을 하는데 그 낭독하는 사람이 그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날 성경을 낭독을 하면서 이사야 61장을 펼치시고 낭독하신 거예요. 참 놀랍죠.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유대인 회당에서 읽었습니다. 크게 낭독을 하시고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그대로 응하였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해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왜 저 성경 본문을 읽지 하고 의아해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을 때 주님은 놀랍게도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실제로 응하였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는 크게 우리가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져 있듯이 이사야가 66장까지 돼 있잖아요.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66장까지 돼 있는데 이게 딱 전반과 후반으로 돼 있어요. 전반은 1장부터 39장, 후반은 40장에서 66장. 전반부는 이스라엘과 열국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열국이 패망할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하는 것이 1장부터 39장까지 주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 제2부에서는 회복과 구원의 그런 예언이에요.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의 예언이에요. 꼭 그 구약하고 신약 같잖아요. 이런 것을 목사님 꼭 그런 걸 알아야 됩니까? 이런 걸 알고 이사야서를 읽으면 여러분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알고 읽는 것이 훨씬 좋다니까요.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열국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들의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는 것이구나. 그런 큰 관점을 아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을 때 깜짝 놀라는 것은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표현력, 그 어휘력과 이미지를 표현하는 웅변적인 능력이 탁월합니다.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냥 얼마나 그냥 웅변적으로 멋지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면서 와, 정말 웅장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기가 막힌 성경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딸 시온은 이스라엘이죠.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오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참외밭의 오두막이 좀 쓸쓸해 보이잖아요. 완전히 혼자 남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참 죄악으로 완전히 심판을 당해가지고 포도원의 망대처럼, 참외밭의 온두막처럼 조금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완전히 싹쓸이 지상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어질 판이었다고 말이에요.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선지자가 눈의 가시처럼 정말 듣기 싫은 예언을 하는 거죠. 너희들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너희들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타락해서 살면 이 시온이 얼마나 무섭게 망하느냐. 완전히 망한다. 그것을 정말 불같이, 그래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들은 무수한 재물을 갖다가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참
너희들의 재물에 하나님이 신물이 났다 그러잖아요. 아니, 손에는 죄악의 피가 가득 땅에 있는데 하나님 제사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좋아하시겠냐 이거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삶 속에 생활이 변화되지 않고 더러운 죄들을 지으면서 주여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에 아무런 쓸데없는 짓이다. 회개는 실제로 회개에 참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너희들 입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죠.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그들은 하나님께 드렸지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드렸죠. 그들은 올 초 안식일 여러 절기로 자주 모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하나님께 펴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신물이 난다 그랬어요. 그들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형식상으로 시방까지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아무런 생기 없이 죄를 지은 채로 죄를 먹고 마시면서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성전의 마당만 밟았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우리 속을 들여다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서로 좀 이야기 좀 해보자. 과연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지 한번 너희들 같이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죠. 그들의 죄는 진홍 같고 주홍같이 붉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붉은 죄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되리라. 양털같이.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은 그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사해 주리요. 우리 주의 넓은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높아.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은혜스러운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녹수 형제, 내가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게 내가 죄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었으면 나는 큰일 날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죄 많은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바는 주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게 하신 아버지, 언제까지 이 순례자의 길을 갈지 모르지만 마지막 숨을 아버지 쉬는 순간까지 주 예수 붙잡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 주의 이름 부르고 주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며 오늘 또 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 허물 많은 우리들,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그 보혈에 아버지 그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주의 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주의 능하신 손 아래서 오늘 또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약한 자 위로하여 주시고 우울한 심령 주여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